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어제도 형제들하고 같이 또 1박 2일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정말 날씨가 좋고, 어제는 또 미세먼지가 없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봄의 그 기운처럼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일어나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기운을 나눠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한 게 필요할 때 따뜻함을 주시고, 또 더위가 필요할 때 더위를 주시고, 또 선선한 바람이 필요할 때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추위를 필요로 할 때 또 추위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할 때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기길 바라고,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정말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또 들떠 있다면 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기 그 2분기 주제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와 이제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아직 못 주신 분들은 우리 신동영자에게 전해주시거나 여러분 패밀리 그룹 인도자에게 전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부담없이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길 바라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기에 맡겨서 그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러분, 여호수아의 3장을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는 많은 기적과 또 많은 비전을 그들은 듣고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딱 일어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위대한 예언자이자 설교자인 모세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없어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40년을 지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나이가 4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나이는 한 69세가 되겠네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30년 후, 앞으로 여러분이 뭐 한 30년 후, 40년 후,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또 훈련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한 가지 명확한 건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믿기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매출하기, 만나로서 저기들의 피를 채우는 기적,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많은 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땅은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또 함께 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같이 배우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함은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팀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발을 딛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믿음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있죠. 티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작이나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나 속담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알고 있는 속담이나 사자성어.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누구 딸이 똑똑하네요.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른들 얘기도 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첫술에 배부르랴.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데서 첫술이 배부르랴. 그러니까 중요하게 먹어야 된다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입니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다 칩시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 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죠? 찾아봐도 그 정도밖에 없고, 혹시 사자성어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게 차근차근 잘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등고자비란 뜻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에도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처럼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 다 맞는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그다음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다음에 첫술에 배부려는 좀 생각해보고 등간 여러 가지로 있는데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왜 안 좋습니까? 추수기간이었기 때문에 물이 제방 뚝까지 거의 찰랑찰랑 올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한강을 건너가면 좋은데 장마철에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막 범람하기 직전에 건너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이밍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안 좋았지만은 그 요단강이 흐름을 멈추고 그냥 멈추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언제 강물이 멈췄습니까?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어떻게 했을 때요? 닿았을 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물이 흐름이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첫 발을 잘 못 내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렵기 때문에. 또 무엇 때문입니까? 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못 내딛는 이유는 뭡니까? 네? 실패할까봐 잘 몰라서. 다 그런 부분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또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은 내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첫 발뿐이겠어? 두 발, 세 발 더 내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30대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닌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 준비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혼 준비 잘 돼가니까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분명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는 결혼을 되게 원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근데 왜 안 되니까 결혼을 준비하려면요 준비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결혼할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또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은 그것이 다 준비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결혼 생활 제대로 한 사람 못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첫 발을 내딛을 때 많은 것들이 준비되길 바라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생각이 많아지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요. 그냥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 형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막 온통 박사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꽉 찼었어요. 저에게 왔길래 그때 저희 교회에 그 박사 논문을 잘 쓰신 우리 박재현 목사님,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가서 도움을 좀 받아라. 어떻게 하면 논문을 잘 쓸지 도움을 좀 받아라. 라고 도움을 줬어요. 그 형제가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뭐라고 도움을 주시든 여러분 뭐라고 도움 준지 아십니까? 박사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냥 써라. 그냥 써라. 저는 굉장히 새로운 방법을 알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시더니까 그냥 쓰래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냥 쓰기 시작하니까 써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믿음으로 행하기의 시작인데 첫 발을 못 내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첫 발을 내딛을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겨서 흐르지 않기 시작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발은 정말로 많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난주에 요나단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오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할까 생각하니까 저 또한 기쁩니다. 엊그제하고 어제는 1박 2일 동안 형제들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을 하게 된 동기는 성경 공부하는 한 분이 계신데
공부가 좀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형제들이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제가 그냥 툭 한마디 내던졌어요. 우리 여행 갔다 올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요 갑시다 하면서 제 생각에는 한 4명 정도가 같이 가서 4-5명 같이 가서 한 1박 2일 동안 시간 보내고 같이 좀 이렇게 즐기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이 커졌어요. 뭐 누구를 데려가네 누구를 뭐 같이 가네 하면서 또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가네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형제가 저 포함해가지고 10명 거기에 아이들까지 다 모이니까 거의 20명 하는 인원이 같이 움직였어요. 완전히 1박 2일 동안 저희가 아빠 어디 갈 찍고 왔습니다. 형제들 다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참 놀라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발은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발은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발을 내딛었을 때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발을 내딛을 때 그 내딛는 방향이 어디가 될지 그것은 나를 위한 첫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첫발이 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기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까 최현정 자매가 잘 나눴어요. 제 최현정 자매도 그렇고 박정미 형제도 그렇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집돌이 집순입니다. 집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부부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 생각했던 것처럼 첫발을 내딛었을 때 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첫발이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닐 때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또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헌금을 좀 보내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헌금 보냈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되게 감사하다. 일산에 필요가 많았는데 필요를 채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는데 그 자매가 헌금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헌금을 다른 데도 써도 괜찮겠지만은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한 강서 센터에 그리고 명동 센터에 좀 그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일산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면 좋겠다. 라고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일산도 필요가 많은데 우리 쓸 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쓰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서센터 목사님하고 명동센터 목사님 전화를 걸었어요. 이러이러한 자매가 헌금을 보내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강서센터는 오늘 1박 2일 동안 어제 오늘 동안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에 이제 가는데 그 헌금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고 명동센터는 이제 구제를 위한 펀드를 마련하는데 그 펀드의 시발점이 바로 그 헌금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일산교회 특별헌금으로 다시 모아놨습니다. 때론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발을 내딛을 때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발을 내딛을 수 없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남을 도와주는 일이 뭐가 가능하겠어. 내가 뭔가 더 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것을 채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거기부터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대전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한 11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인가요? 일산에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일산이 제일 화질이 좋아서 듣다 보니 익숙해져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일지 필연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전교회에 새롭게 그러니까 리플랜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다시 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심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지방에 있는 교회들, 지방이라 하면 일산과 분당과 대구와 부산을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도왔으면 좋겠다 이야기 나오고 목사님들이 같이 또 논의를 하다가 그럼 그것을 일산에서 도우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에 두는 순간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멘. 있을까요? 일상 할 일 진짜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뭔가 믿음으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발을 못 내딜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을 여기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도 추구하라고 이야기 나와 있었어요. 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란 말씀인가 보다. 더 믿음으로 내디디란 말씀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지금 대전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행한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발을 어디에 띄어야 되는지, 첫 발을 띄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뛸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의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이 준비됐을 때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기에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그 벽대를 맨 사람들이 다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로 몸의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한가운데 막 물을 헤치고 가서 물에 서 있을 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이 물에 딱 닿았을 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 강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정말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시작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시작도요, 누군가 첫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것을 기다릴 때 항상 외롭고요, 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좀 우리의 관계도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은요, 아주 위대한 것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더 놀라운, 정말로 관계를 원한다면요,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우리 부부관계가 더 놀라운 변화를 원한다면은 먼저 누군가 다가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요, 회사에서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기적을 갖고 오는 믿음의 행함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믿음의 행함은 첫 발을 내딛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다시 여호수아 3장 돌아가 볼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하는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뭐라는지 인도자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믿음으로 행함은 말씀과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시작도 법궤였고 마지막도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방법은 하나님의 법궤가 앞설 것입니다. 그리고 끝.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아무도 안 돼요.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처구니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뭔 도전이냐면 그겁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좀 더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런 성품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줬어요. 그냥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무선 형제한테 무선아 나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무선 형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예를 들어 재선 황재생한테 재선아 나랑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뭐라고요? 뭘 나한테 팔려고 하지? 제가 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기 어디 뒤에 있는 형제 중에 박재영 형제한테 해볼까요? 저는 재용아 나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자. 그래 그러자.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저는 그래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담감도 느낀다. 두 번째, 좋다. 세 번째, 뭐라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에게 동기부여 되는 건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될 때는 그 가운데 더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면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믿음으로 부부관계가 정말 더 좋아지길 바란다면은 그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남편 사이에 주로 주고받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가고 있습니까? 공부를 했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은 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친구와 사이에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사이에 교제할 때 무엇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있는 삶은 믿음으로 가는 삶이고요. 그 삶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형제들을 만나서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숍에서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남자 4명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 맞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멋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남자들 4명이 5명이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를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그 가운데 뜨거운 눈물도 있고요. 그 가운데 정말 기쁨도 있고요. 환희도 있고요. 그 모습은요 아름답고 멋있고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왜요?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재터리가 있고 담배가 있고 술잔이 있고. 저 장모님 리액션 아주 최고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론 생각만 해도요 되게 흐뭇해요. 그런 표정들은요. 한번 제가 늦게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형제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커피숍에 남자 몇 명 앉아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남자들이 앉아서 한쪽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믿음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만나 대화 나누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교제가 믿음의 행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같이 여러분이 시간 보내는 것들이 믿음의 행위이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또 다른 하나의 모임으로밖에 전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 그 행함 가운데 말씀이 항상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직 그런 말씀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알 때 말씀의 힘이 있음을 여러분이 같이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첫 번째,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내딛는 것은 나한테 내딛는 걸 내딛는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의 행함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영향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이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정말 믿음의 또 기적을 경험하는 이분기가 되길 바라고 같이 기도와 금식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